31장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해라. 서운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시온할지니라. 아멘. 잠언 31장 마지막 장이죠. 오늘과 다음 주 보면 잠언 31장이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 볼 내용은요, 르무엘 왕이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잠언이라고 소개합니다. 르무엘이 어떤 왕인지 드러나진 않죠. 구약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30장 1절에 보아도 악의 아들 아굴에 대한 내용도 구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굴의 잠언이나 르무엘의 잠언이라는 건 없는데, 이 르무엘이 어떤 왕인지 어느 나라 왕인지도 모릅니다. 일단 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르무엘을 히브리어로 보면 원래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르무엘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하나님께 속한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르무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지혜자의 이름을요, 교부들은 주석을 할 때 그냥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말합니다. 아굴의 잠언 또는 르무엘의 잠언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아굴이나 르무엘 왕을 솔로몬에게 이렇게 종속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데 잠언 1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누구에게 종속시켜 버리죠? 다윗에게. 왜 이렇게 하냐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게 다 다윗 언약하에 있습니다.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 그러면 우리는 왕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신데, 이런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바른 왕이 태어날 때 또는 바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얼마나 안정된 나라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왕 하나가 잘못하면 나라 전체가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왕을 세운 대표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잘못해서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잖아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잘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런 역할이에요. 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복을 받고, 왕 한 사람이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벌을 받아요. 다윗이 노년에 자기 나라의 숫자를 세하려 보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백성이 몇 명인지 헤아려 봐라 했을 때에 그 왕의 숫자를 헤아림으로 무려 7만 명이 죽거든요. 왕 하나 잘못해가 7만 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옛날에는 왕이겠죠. 왕 한 사람이 선왕이 생기면 백성들은 다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왕이 독재를 하거나 폭정을 하면 백성들은 힘들거든요. 특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왕은.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으로 왕이 제대로 잘 시행하면 백성들이 복을 받는데, 이 왕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백성들이 다 저주를 받아요. 우리나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한 사람이 잘하면 백성들이 좀 수월하고, 대통령 한 사람 잘못하면 백성들이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이제 독특성이 나타나는데, 그걸 이제 잠언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1절부터 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르무엘 왕의 잠언이지만 누구의 교훈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죠. 왕후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그러니까 르무엘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 또 하나님부터 온 왕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그럼 그 어머니가 그 르무엘에게
훈계한 것이 이 자문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어머니가 보통 사람 아니겠죠. 그래서 이걸 박윤선 목사 같은 사람은 선지자라고 봅니다. 이 어머니. 성경에는 뭐 일반인의 말이 기록된다 할지라도 그게 성경에 기록될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란 선지자가 왕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이죠. 자,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운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거기에 내가 말하라 이런 글들은 사실 히브리에 없는 원문인데 문장을 연결해서 이제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무엇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무엇을, 서운대로 아들아 무엇을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글자는 이제 설명을 붙이기 위함인데요. 그러니까 2절 안에 아들을 세 번을 말하죠. 내 아들아 무엇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무엇을, 서운대로 아들아 무엇을.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것은 이 왕후가 아들을 서원에서 얻었단 말이죠. 서원에서 얻었단 말입니다. 마치 한나처럼 그렇죠?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괴로웠죠. 브닌나가 아이를 가지고 한나는 아이가 없을 때 브닌나가 막 충동하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그럼 이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서원을 했죠. 그런 것처럼 이 르무엘 어머니도 아들을 서원에서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인데, 그래서 서원에서 얻은 아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해야 할까? 무엇을 말해야 할까?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 내용이 3절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옛날에 왕이 되면요, 아내를 많이 거느리는 게 힘입니다. 정략 결혼을 하고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많은 자녀를 가지는 게 왕의 힘과 건세예요. 근데 네 힘을 누구에 쓰지 말라고요? 여자에게 쓰지 마라. 이 말은 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아내 하나면 족하지 뭐 여러 아내 두고 또 여러 왕 거느리거나 하지 말라. 그런데 그때는 힘 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 여러분 왕이 되었다면 계속해서 힘을 가지고 더 큰 왕이 되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른 나라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건 마땅하지요. 여러분 근대의 전쟁, 뭐 고대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근대의 전쟁들은요 대량 생산을 합니다. 산업 자본이 발달하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니까 이 대량 생산을 하니까 물건이 과잉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과잉 생산된 물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 소비를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식민지가 필요한 거죠. 식민지에 자기 물건을 팔고 식민지의 원료들을 싸게 사들어 오는 거죠. 이게 일본이 빨리 근대화가 되니까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는 겁니다. 그냥 만주를 식민지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왕이 힘을 가지게 되면 다른 나라를 정복하게 되고 정복하면 끊임없이 확장해야 돼요. 그래야 제국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 안 하면 그냥 뭐 안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약해지는 거죠. 왕이란 속성이 계속 정복해 나가는데 독특해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데 힘쓰지 말라. 너가 왕으로서 다른 왕들을 정복하는 일에 멸망시키는 일에 힘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은요 정복 전쟁이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시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이 가나안 땅을 430년 후에 이제 정복하러 들어가죠.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가 정복하러 들어가는데요. 가나안 땅이 제약이 관영하지 않았다 그래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막 무력으로 땅 뺏어가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심판하러 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제약이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에 세상이 제약이 관영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제약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 제약을 뭐 하러 가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하러 가는 거죠. 그게 오늘날 정복 전쟁과 다른 개념이에요. 이 거룩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모압과 암몬 땅은 하나님께서 차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롯의 두 딸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만 차지해요. 그러니까 저 유프라테스 강 밑으로 또 나일강 위로, 물론 그 사막을 빼야 되니까 그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왕이 다윗인데
다윗이 이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국으로 키우고자 하는 왕이 아닙니다. 딱 약속의 땅만 차지고 더 이상 땅을 정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전쟁이라는 것이 거룩한 전쟁이지 오늘날 힘을 가지기 위한 정복 전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미 산업 자본이 발달한 나라들이 막 이렇게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막 십자가를 앞장 세우고 제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식민 제국을 개척하는 게 많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자기들은 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 막 다 쓸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고 자기들이 마치 선민이 된 것처럼 그 전부 다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피를 바르고 나온 거룩한 전쟁이고 죄를 심판하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게 힘을 가지고 정복 전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왕이 되었다면 다른 나라 왕들을 정복하고 정복해서 힘을 가진 것이 마땅한데 이 르무엘의 어머니는 뭐라고 한다고요? 네가 왕으로서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왕을 멸망시키는 행하지 마라. 그리고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라. 정략 결혼 같은 거 해서 그렇게 마음 뺏기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그냥 왕에게 하는 교훈이죠. 르무엘의 어머니 태우가 되겠죠. 태우가 왕에게 적어도 하나님께 속하는 왕은 이렇게 말하죠. 르무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속하는 왕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왕은 이래야 된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여자들에게 힘쓰지 말라. 또요, 왕들을 멸망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입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곤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뭐 여자들에게 힘쓰지 말라 그러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힘쓰지 말면 뭐 포도주라도 한잔 해야 마음이 좀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독주라도 한 잔씩 해야지 저 스트레스 좀 풀고 그럴 텐데 뭐 여자들한테도 힘쓰지 말고 왕들 멸망시킨다 하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거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두 번이나 강조해요.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르무엘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합니까? 그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5절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내가 술을 즐겨 마시게 되면 술에 취해서 백성들의 공고한 송사를 대충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왕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왕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독주는 누구에게 주라는 거죠?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정말 죽게 된 사람이 그 독주를 마시고 그 죽게 된 괴로움을 잠시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또 포도를 통하여 어떤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요. 그럼 술 먹으면 되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건 왕궁에 있는 좋은 것들로, 그죠? 왕궁에 꼭 술만 있겠어요. 왕궁에 있는 좋은 것들로 가난하고 힘든 그 백성들을 잘 돌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빈궁함과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여 술을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왕의 그 좋은 것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잘 돌보라는 겁니다. 그 술 얘기하니까 제가 이번에 중국 갔을 때에 그 남자분은 예수 믿지 얼마 안 돼요. 그분이 이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는데 술을 이렇게 안 시켰으니까 그분이요 적극 술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왜요? 중국에서 손님을 대접하는데 술이 빠지면 결례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중국 갔다 오시면 그래요. 술이 들어가야 된대요. 여하튼 음식도 잔뜩 차려야 되고 그 음식이 남아야 되고 그거 다 먹으면 또 실례라 그러대요. 남겨야 내가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이고 그쪽 문화이긴 한데 반드시 술을 마셔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중국 좀 고량주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래서 술을 안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시켜야 된대요.
그럼 레드 와인 한 잔 하겠다고 그럼 그거 한 잔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마트 가서 이 와인 한 잔 사왔어요. 아, 수시로 이러더라고요. 수시로. 수시로. 중국에 그 뭐 식사 대접을 할 때 술이 없으면 예의가 안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세계 1위입니다. 술 소비. 예, 국민 대비 술 소비랑 세계 1위거든요. 우리는 아예 마시고 죽자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백성들에게 술을 줘서 고통을 잊어버리라 그 정도 얘기가 아니겠지요. 마취시키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부들의 주석을 보면 이 교부들은 1세기부터 한 3세기까지 또는 4세기까지 나오는 교부들의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 카시아누스 다마집이에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독주는 죽어가는 이에게, 술은 상심한 이에게 주어라. 그것을 마시면 가난을 잊고 괴로움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리라. 솔로몬이 뜻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부들은요, 이 르무엘의 내용도 누구에게 포함시켜버려요? 그냥 솔로몬의 자문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의 자문이라고. 솔로몬이 뜻한 바는 이렇습니다. 곧 이전의 삶 때문에 상심하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술처럼,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술처럼 영적 지식의 기쁨을 풍부하게 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취하게 하는 구원의 말씀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들이 암울하고 치명적인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교부들은 주로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나 술을 주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술이라는 말이죠. 성령의 취하라는 말이죠. 그걸로 위로하고 따뜻하게 하는 거지. 진짜 백성대로 괴로운 사람 술 먹었다고 뭐 해결됩니까? 그 다음날 이러면 속 더 쓰린데요. 술로 해결 안 되거든요. 물론 술을 고대에는 약으로 썼습니다. 약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에도 바울이 네 자주 위장병을 위하여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좀 쓰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제가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오늘 저녁에도 조금 맛있어 조금 더 먹었는데 내가 집에 올라오면서 여보 지금 씻고 온지 온다. 이럴 때는 이제 진짜 와인 조금 한 잔 마시면요 소화가 훨씬 잘 되긴 해요. 그렇게 약으로는 쓰라 이 말이지. 이걸 가지고 뭐 죽게 된 사람 독주 마시고 하고 뭐 공고한 사람 뭐 포도주 마시고 그거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교부들의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죽게 된 자들에게, 상심한 자들에게, 암울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마치 술을 먹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처럼. 술 먹고 즐거운 것은 술 깨면 또 없어져요. 술 먹고 즐거운 것은 술 깨면 없어진다고요. 독주 마시고 잠시 취하면요 그때는 잊어버려도 그 다음날 속 쓰린 것까지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속 쓰린 것까지 같이 오니까 이거 이중 고통이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도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술 취함과 비교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술에 취해도 잠시 즐겁지만 성령에 취하면요 범사에 즐겁거든요. 범사에 기쁘거든요. 우리가 구할 건 그거예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아내를 구해서 아내를 얻었다면 이제부터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게 그게 좋은 것이거든요. 영원토록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왕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왕이라면 백성들에게 정말 그 공고함과 또 마음에 근심한 자들에게 성령에 취하게 하는 성령을 역사를 말하는 게 신약까지 연결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자, 그러면 그걸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곤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아요. 술 먹었다고 어떻게 기억 안 나요? 이건 성령의 역사 맞아요. 그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구절과 연결하면은 이게 단지 술 먹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보세요. 왕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이 말 못하는 자는 벙어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약해서 어떤 법정에 나가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자들. 정말 갑질을 하는데도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을의 입장. 그걸 살펴라는 거죠.
그들과 또 고독한 자의 송사로에 입을 열어라. 왕이 그걸 입을 열어라 말해요.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공관자와 궁핍한 자를 시온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왕은, 정말 이런 왕이 있으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죠. 행복한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상적인 왕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상적인 왕에 대해서 몇 권 말해요. 그래서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라 한 3번 정도 나오고요. 어떤 이상적인 왕에 대해서 16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6장 10절입니다. 전에 본 말씀이니까 같이 간단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을 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왕의 입술에 있으니까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왕이 술 취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셨습니다. 그럼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안 담기겠죠. 그럼 그릇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이상적인 왕,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어야 되는 거죠. 늘 왕의 입술에.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요, 옆에다가 늘 뭘 두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율법을 등사해서 옆에 두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판사 같으면 율법전서를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그냥 늘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재판하러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술에 말씀이 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로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라. 왕이 공정하게 재판하라 이 말이죠.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겠습니다. 왕의 보좌는 공의란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도 공의로운 보좌입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시기하느니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느니 그의 은턱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왕의 얼굴에 기쁜, 그죠? 왕의 얼굴에 희색, 기쁜 얼굴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왕이 딱 진노하면 어때요? 심판이거든요. 이런 이제 공정한 왕 또는 이상적인 왕을 잠언서에 말하는데요. 더구나 시편에서는요, 왕들에서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특히 시편 2편에는 하나님께서 왕을 하나 세운단 말이죠. 왜 왕을 세워요? 세상에 왕들이 일어나면서 군왕들이 일어나면서 서로 요란해요. 왜 요란합니까? 세상의 왕들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끊어드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당신의 통치가 싫어요 하고서 사람들끼리 연합해요. 왕들이 지금 요란하다고요. 얼마나 요란합니까? 세상 한 번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고 웃으세요. 비웃으시면서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 그러는 너희는 그 아들에게 무릎 꿇고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왜 세상이 요란하냐면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로 인간들은 지가 왕이에요. 전부 자기가 왕이에요. 여러분 잠언 16장 15절 한 번 더 볼까요?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누가 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왕이에요? 집사님은 남편이에요? 자기예요? 남편이 왕이에요. 그럼 남편의 얼굴에 희색이 있으면 뭐예요? 집안이 편안하잖아요. 근데 만약 아내가 왕이라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와야 돼요? 집에 들어올 때? 아내의 얼굴에 희색이 있으면 생명이에요. 이게 진짜로 우리 각자가 왕으로 살고 싶어요. 그렇죠? 내가 왕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 희색을 살펴야지 내가 언제까지 자기 희색을 살피랴? 그냥 왕싸움이야, 왕싸움. 각 가정마다 이거 좀 확대하면 그냥 한 나라예요, 한 나라. 여러분들의 누구의 얼굴에 희색을 살핍니까? 그 사람이 왕이에요, 그 집에.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이요 내가 진짜 왕을 하나 세운다고. 시온에 예수 그리스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약한 모습으로 마구간에 태어난 그 왕을 세워놓고 너희들 거기 다 저래. 웃기고 있는 내가 거기 왜 저래요? 내 힘을 확대시켜주고 나의 왕됨을 더 공고하게 해주고, 그런 왕이라면 내가 무릎을 꿇을지 모르지만 난 그런 왕에 무릎 안 꿇어. 그래, 그렇다면 내 아들에게 무릎 꿇지 않는 너희들은 내가 다 심판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왕세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르무엘 왕에게 하는 말은요, 세상에 이런 왕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이런 왕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살았습니까? 못 살았어요. 그렇죠? 솔로몬은요, 아내를 1000명 두었습니다. 은금을 많이 두었고요. 율법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왕을 세우려면 이스라엘 형제 중에 왕을 세우되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이게 무슨 왕 노릇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됨, 르무엘 왕에 대한 교훈이잖아요. 왕이 받은 교훈이에요. 그럼 이러한 왕들, 이상적인 왕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다윗도 솔로몬도 그런 이상적인 왕은 못 됐거든요. 다윗도 왕이 돼서 아내 여러 명 두었잖아요. 그리고 살인하고 가늠한다니까요. 가늠하고 살인해요. 왕이 되어가지고 한 짓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왕 돼서 인구조사했을 때 7만 명 죽는다고요. 온전한 왕 아니에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다윗이나 솔로몬의 시편에 보면요, 이상적인 왕을 늘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왕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한 거예요. 시편 2편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뭐 42편, 46편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왕에 대한 그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왕에 대한 이야기가. 그럼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솔로몬의 시편이에요. 그들의 시편을 보면 이상적인 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적인 왕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진짜 이스라엘에 이런 왕이 오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왕이 다스리시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왕의 얼굴에 희색이 있으면 그건 우리의 생명이 되거든요. 근데 왕의 얼굴에 진노가 있으면 심판이 돼요? 그럼 우리는 누구 얼굴을 살펴야 돼요? 왕의 얼굴을 살펴야 되잖아요. 왕의 얼굴. 왕의 얼굴 앞에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면 우리는 생명과 구원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이키시면 우리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눈치 살펴야 돼요?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의 희색을 살피십시오. 그게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2편을 제가 다 보려고 하거든요. 이상적인 왕이 어떤 모습인가. 시편 72편을 보겠습니다. 그 다윗의 다른 시편의 왕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시편은 많이 없어요. 시편 72편 솔로몬의 시편이 있는데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다윗 같으면 자기가 다윗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사실은 굉장히 왕에 대한 시편들이 많지만 온전하지 못했거든요. 또 솔로몬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른 판단력과 뭐요? 공의.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했을 때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해.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가 그거예요. 주께서 왕에게 뭘 주시라고요? 바른 판단력과 공의를, 주의 공의를 주십시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래야다. 그러니까 왕 하나가 잘하면요, 왕 하나가 공의와 정의로 제대로 잘하면 산들이 백성에 뭘 준다고요? 평강을 준다는 거죠. 작은 산들도 그래야 돼. 그러니까 산들이 평강을 준다는 것은 제대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산에서 물이 흐르게 되고 그게 짐승들도 먹게 되고 또는 물이 내려서 채소도 자라게 되고 모든 평강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가장 이상적인 왕이죠. 압박하는 자를 끄끄러다. 이 왕의 건세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왕이 이걸 안 하면 뭘 하게 될까요?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아부하는 자들에게 특권을 주므로 낙하산을 막 퍼붓잖아요. 낙하산을.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통령 진짜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요 2만 명 어떤 기관장, 관공서 이런 데 2만 명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대요. 대통령이. 몇 명요? 여러분들은 2만 명 안에 못 들어갔군요. 대통령 측근이 되면요 어느 자리 하나씩 차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공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끄끄리로다. 이렇게 하는 왕이 있다면, 그죠?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 하고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정말 멋진 왕이 있으면 주를 두려하면서 사는 왕이 있다면 백성들이 평안한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땅이 어떻게 되는지 6절 보십시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려. 풀을 베고 나면요 다시 풀이 자라려면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특히 목축을 하는 데는 이 풀은요 정말 짐승들의 먹이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살리는 양식이 되거든요. 풀을 베고 나면 다시 비가 와야 풀이 자라죠.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 농사가 되는 땅이거든요. 예, 왕이 제대로 잘 다스리면요 하늘에서 비가 제대로 온단 말이죠. 농사가 사물을 제대로 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정말 왕 하나가 제대로 다스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 시대도 이러지 않았고 가장 뛰어난 다윗과 솔로몬이 이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도 온전한 왕이 안 되니까 솔로몬조차도 이런 왕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런 왕이 오시기를 기도하는 게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온전한 왕이 못 되었어요. 솔로몬도 온전한 왕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온전한 왕이 오시면 참된 평강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정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 왕이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인의 의로운 왕이 다스리면 정말로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를 것이라는 거죠.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뒷걸을 들 것이며. 공의로 다스리는 제대로 된 왕이 있으면 오히려 다른 나라의 왕들도 그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란 말이죠.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서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승이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림이 안 그려집니까? 정말 제대로 된 왕이 다스릴 때에 온 백성의 샬롬이 주어지고 평강과 곡식이 풍성해지며 다른 나라 왕들이 와서 막 예물을 드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누가 찾아와요? 남방 여왕이 예물을 드리고 솔로몬에게 오잖아요. 뭘 드리려고요?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부분적으로 일어나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부분적으로 이런 모습이 일어나요. 결코 온전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이런 왕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왕을 달라고. 그렇게 되면 이 왕이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시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져주시는 거죠.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여김을 받으리로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왕. 이 세상에 이런 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을 어디서 정합니까? 우리나라 법을 어디서 정해요? 국회에서 정하죠. 입법부가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전부 가난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전부 부자예요. 어떤 국회의원은 좀 바른 소리 했다고 하더니 서울에 집이 17채라 그러던가? 그런 사람이 어떤 법 정하겠어요? 부동산 보유세 높이겠어요? 국회의원 전부 가난해야 돼요.
딸랑 집 한 채 있든지 아니면 전세에 있든지 그 정도 사람을 국회의원 뽑아보내야 돼요. 전부 부자들이에요. 부자들이니까 전부 자기들 입장에 법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로비를 누가 하겠어요?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부자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살기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 보십시오. 정말 이상적인 왕,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이 오면요, 다시 12절 보십시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종기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런 왕이 다스리면요, 16절 보십시오. 산 꼭대기 땅에도 어떻게 해요? 공식이 풍성하대요. 시골에 가면 그 땅이 좋은 논이 있고 나쁜 논이 있거든요. 좋은 논은 물을 늘 대을 수 있는 논이에요. 근데 산 꼭대기는 봉담 논이에요. 이런 논은요, 비가 안 오면 농사 안 돼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적절하게 비가 왔기 때문에 산 꼭대기 있는 땅들도 곡식이 풍성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공의로운 왕이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산 사면에 복을 주신다 그래요. 그 산 사면에 복을 주시는 것이 복된 장마비를 드린다 그랬어요. 복된 장마비. 에스겔 34장 26절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는요, 그렇게 복된 비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다. 이게 온전한 왕, 이상적인 왕이 다스리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17절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고래다. 온전한 왕이에요. 이상적인 왕이에요. 그래서 그 해와 장고래,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 왕을 보고, 그 왕 때문에 복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왕을 복되다고 하는 거죠.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시편 2편이 끝나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시편인데 20절에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 끝났다. 이 말은 시편 72편을 마무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온전한 왕, 이상적인 왕이 다스릴 때에, 그러니까 르무엘이 어머니에게 받은 교훈은 아주 간단해요. 술 마시지 말고, 여자에게 힘쓰지 말고, 왕정부하지 말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잘 신원하여 주어라 라는 내용인데, 그거 조금 확대한 게 시편 72편이거든요. 그럼 솔로몬 이렇게 못 살았어요. 다윗도 이렇게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이런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18절에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왕을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고 모든 구약 성경에 이런 멋진 왕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죠. 구약에서. 그 왕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이 역사 속에. 이 역사 속에 약 2000년에 이 땅에 이 왕이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구약에 약속된 그 왕, 정말 이상적인 왕, 온전한 왕이 오셨어요. 그 왕이 어떤 모습으로 다스리는지 신약을 몇 권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죠. 예, 수태고지입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나서 엘리사벳 집에 가죠. 엘리사벳이 이미 세례 요한을 6개월 전에 임신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아이를 못 낳는 늙은 여자였는데 이제 임신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마리아 오는 것을 보고 마리아 태중에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막 뛰는 거예요. 애가 복중에서 뛰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그 말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마리아가 찬송하는 겁니다.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그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까 시편 72편 18절 19절에 보면 홀로 능하신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홀로 능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상적인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지금 누구를 통하여? 비천한 마리아에 통하여.
비천한 마리아를 통해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다 그러죠. 그 비천한 여종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능하시니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에 이르르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메시아가 하실 일이거든요. 이거 한나의 찬송과 같아요. 한나가 서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찬송과 이 마리아의 찬송이 같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 왕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팔로, 메시아 진짜 참된 온전한 왕이 오시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누구를 흩어버려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릴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왕 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다 높아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교만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릴 거예요. 근시에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세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지금 오늘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 시편 72편의 두 곳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 내용 그대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근시에 있는 자를 거기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르무엘 왕도 가난한 자를 잘 돌보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상적인 왕이에요.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억누르는 자들을 내리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왕이, 이상의 왕이 하실 일이죠. 그래서 비천을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하니라. 이게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하실 일이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셨어요. 이 메시아가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이 부분은 지난 주일 오전에 지혜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5장 27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르이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보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대가 되신 그분이 이 땅에 그 왕권을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을 그 왕의 식탁에 참여시키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자기가 선지자라면 저런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 그런 조롱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실상은 그분이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지금 함께 뭐예요? 왕의 식탁을 나누고 있는 거죠. 왕의 식탁을. 이게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 불렀을 때와 연결시켰잖아요. 머비보셋은 정말 사울의 손자잖아요. 구족을 멸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반역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 때문에 머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먹으라고요. 머비보셋은 절름발이에요. 그때 머비보셋 하는 말이 뭐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니까. 아니야,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내 식탁에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리와 죄인인 우리들, 이방인 우리를 불러서 왕의 식탁에 지금 참여시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있다면 지금 그 왕의 식탁에 뭐예요?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온전한 왕, 이상적인 왕,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는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의 의사가 쓸데고 병든의 의사가 필요해. 쓸데의 뜻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고. 이게 병구제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가서 배우라. 하나님의 왕되심은 우리에게 군림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이 식사를 나누는 그 궁극적인 모습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건 그림자예요. 아직도 최후의 만찬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최후의 만찬입니다. 내가 이걸 먹기를 그렇게 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이상적인 왕, 정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왕이 오면 얼마나 평강의 나라가 됩니까? 그런데 그 구약에서 수많은 이상적인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 왕이 자신의 살과 피를 주는 왕은 없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그 영광을 버리시고 지혜인인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라. 이걸 먹어야 너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얻는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하죠.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피를. 이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에 오시리라는 그 왕, 정말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그 이상적인 왕, 그 약한 자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죄에 억눌리는 그들을 신원하여 주고 구원하여 주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구약에서 막 금을 가져오고 은을 가져오고 왕에게 나온다는 이 말을 문자대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아기에 있을 때는 사실은 동방박사들이 근거 없고 보물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수훈이 가려져 있으면, 세상의 영광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 영광이 안 보여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적 의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죄인들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 영광이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만왕의 왕이서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의 왕의 잔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을 올리는 초라한 별 볼일 없는 그런 자리로 보여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게 영광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 나갔을 때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가 영광. 아니, 자기 팔리는 게 왜 영광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에요. 아버지도 나를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리라.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이 십자가로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여러분, 그거 안 보이면 예수 믿는 거 아직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왕이며 영광의 왕이며 정말 온전한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모습이 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지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는 구약의 그 문자적인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의 이상적인 왕을 이야기하면서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펼쳐내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게 되고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두 것만 보죠. 두 것만. 빌립보서 2장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역사 속에 보이는 것은 이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보이는 거죠. 역사 속에서. 근데 그 뒤의 내용은 눈에는 안 보입니다. 물론 성경의 계시로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는 예수님 진짜 죽은 것밖에 안 보여요. 부활성전은 안 보이잖아요. 물론 제자들이 보았다고 기록했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그러니까 요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믿어지면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께서 생명을 살리는 같이 나도 그들을 살리느라고. 그래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나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역사 속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믿음으로 받은다 드리는 거죠. 자, 이름으로 9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그 영광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고 그 예수님의 무릎을 꿇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사람들이 야 웃기네 이럴 거예요. 우리 보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아니에요. 이게 이 역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복음은 증거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그 앞에 말씀은 자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족. 먹을까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으니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돈을 사람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말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 보고 말하지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라. 바로 앞에 내용들이에요. 3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의 부르심은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위한 싸움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엄중하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유일하게 이 땅에서 계시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을 어떻게 해요? 영광을 버려두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믿는 사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약에 2000년 전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 초라한 예수님,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 짐승의 먹이통에 오신 예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들이 나와요. 이게 계시를 구약에서 계시받은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세리 중에 창기 중에 시몬 가운데 안나 같은 사람이, 심지어 로마의 백부장과 심지어 한 강도까지 함께 못 박힌 한 강도가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그 로마 이방 백부장이 해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정말로 극소수죠. 정말 적은 숫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도 결코 많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헛된 영광을 바라보고 살거든요. 헛된 영광을 바라보러요. 지금 뭐 PD 수첩에서 난리가 났죠. 이 큰 교회를 맡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탁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위임식 기도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 큰 교회, 그 큰 부동산, 그 큰 현금을 다루려면 참 십자가 지는 것보다 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십자가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모양으로 갔다는 것은 교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반증이에요.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의 감춰진 영광을 보는 자들,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뵙게 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뵙게 될 거예요. 자, 그날에 어떻게 될까요? 그날에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월금을 800억을 저축하고 어떤 뭐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 사랑하고 있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산이여 날 가려다오, 파요와 날 가려다오,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 권능을 돌려, 정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곧 오실 거예요. 그날에 이 세상의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을 내 눈앞에 보듯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세상에 부러울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심판받을 일들인데, 저렇게 사는 게 심판받는 일인데, 돈을 사랑하고 사는 쪽에 심판을 받는데, 세상 영광 구하는 쪽에 심판을 받는데.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거잖아요. 바로 앞에 이것을 피해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정욕을, 세상의 정욕을. 그래서 9절 보십시오. 6장 9절.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김삼환 목사가 제 처음 전도사, 두 번째네요. 두 번째 전도사를 교회 봉의하러 왔어요. 그때 저는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었고요. 제가 신학대학원 수업 마치고 이제 금요일 날 내려오는데 교인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그래요. 딱 한마디로 평가하더라고요.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고 하네요. 부자 된다고 한다네요. 하나님 잘 섬기면 성공한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 성지순례 보낼 사람 손 드세요. 양복할 사람 손 드세요. 구두 사줄 사람 손 드세요. 뭐 그러고 마치고 갔다요. 그렇게 하면 부자 되고 성공한다 그러니까 10만 명이 모이던 거예요. 10만 명이 어마어마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한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물론 가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 용서가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예요. 부하리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은 거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놓으라. 주님 사랑해서 했을까요? 정말 주님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17절입니다. 네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만회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러니까 또 뭐 한 50억 가지고 한 100교회인가 뭐 1000교회인가 그 뭐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 돕는다고 하는데 50억 아니에요. 한 다 내놓죠 그러면 아예.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게. 선을 향하고 선한 사람 많이 하고 나눠줄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요약합시다.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이 전한 말이잖아요. 르무엘은 왕께 속한 왕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속한 왕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왕입니다. 어떤 왕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뭘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적인 왕은 여자에게 힘쏟지 말고, 다른 왕 멸망시키는데 힘쏟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정말 고아 가부 나그네를 잘 돌보는 게 이게 이상적인 왕이었거든요. 솔로몬과 다윗도 이렇게 못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이상적인 왕을 기대했는데 그분이 진짜로 오셨어요, 이 땅에.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마구간에 사람보다 낮은 모습으로. 이게 구약의 메시아 언약의 완성이에요. 그 영광을 버려두고 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영광을 가지고 2000년을 왔다면 그때가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 믿지 않으면 십자가로 이전에는 다 심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남겨주셔서 믿었잖아요. 다시 오실 그날까지도 십자가의 복음이 선거되거든요. 그럴 때에 세상의 헛된 영광에 빠지지 말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어디서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주시고 십자가에 다 이루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오늘도 그 십자가로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 가시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신들이 있기에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